그는 시편 97편의 말씀은 그 시작부터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이것은 모든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읽고 있는데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속에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죠. 신약으로 넘어와도 예수님께서 이 땅 속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도 포함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갈망으로 주신 삶을 살게 되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장차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던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향해 나간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 땅 속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통해 일어나는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를 1절 뒷부분에 보니까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앞에 모든 만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2절 말씀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끌어지죠. 왜?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인 거죠. 그 뒤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3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서,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의 앞에서 불이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4절에 보니까 번개가 세상을 비추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땅의 모든 심판도 이 땅을 비추는 빛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게 되는,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의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분 앞에서, 또 그분 앞에서, 또 그분을 두르고, 또 이런 설명하는 동사들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고 그분을 두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만물처럼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은 결국 그분의 바운더리 안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그분의 질서 안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 땅 속에 생겨나게 되죠.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는 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 그들의 신들조차도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몰라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가장 이 땅 속에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의 삶이 거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속에 뭔가 섬길 만한 대상을 찾으려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대하고 또 엄중한 그분의 무게 아래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자꾸만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찾은 뭔가를 향해 자꾸만 다스림과 통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자들을 명칭하기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성도,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성도라는 단어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 거룩한 무리,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는데 의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운 행동을 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의인이 되겠죠. 그 뒤에 보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가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똑같이 의인이여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 의인, 성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내가 서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여호와를 사랑하며 성도답게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내가 섬길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속에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거룩한 삶에 대한 결단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악을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악과 분리되는 삶,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들은 악인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들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바운드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거룩의 유혹이 찾아오죠. 조금만 우리가 눈을 돌리면 거룩하지 않는 그 삶의 자리가 늘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과 또 악의 자리에 유혹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악의 유혹이 우리 속에 찾아오고 한 걸음만 내딛으면 바로 악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의 자리와 거룩의 자리의 선택의 앞에 서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에 거룩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스림과 통치하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7절 말씀처럼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악한 신상과 허무한 것들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할 때는 우린 눈앞에 보이는 새긴 우상도 포함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낸 그런 신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이라고 정의를 하죠. 팀 켈러 같은 경우도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신들이 있죠. 어떤 경우는 돈이 신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명예가 신이 되기도 하고 내 신념이 신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꿈꾸는 세상, 성공도 우리의 삶의 신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허무한 것들, 또 우리가 새겨서 만든 것들, 어떤 의미에서 새겨 만든 신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목적이고 우리가 꼭 이루고 싶은, 붙들고 싶은 어떤 대상이기도 한 거죠. 형체가 없는 것을 형체가 있게 만든 것은 우리가 꼭 붙들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드러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형체를 만들고 싶어하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 내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만들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허물어내는 것, 그것들이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통치수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기도할 때 내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삶의 형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삶을 위해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내가 꿈꾸는 욕망이, 내가 정의했던 성공이, 또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결국은 조금만 우리가 더 하게 되면 우상으로 변질되어 우리가 잡으려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대상들이 될 수 있기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여호와라는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뭐뭐 안에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결과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얻어지는 결과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내 삶 속에 밀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면,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 뜻대로 되든 내 뜻대로 되지 않든 우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기쁨이 밀려나고 있는지 또 우리 속에 즐거움이 생솟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면 지금 내 삶이 누구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우리의 희비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또다시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이 내 삶을 지배하는 삶,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감정들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라는 이 단어는 내 속에 뭔가를 자라나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막 뿌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빛을 뿌리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을 뿌리셔서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바로 이 감정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인생의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내 삶을 구별해서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고 세상에 새긴 우상이라든지 험한 것들을 따라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이 감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셔서 주어진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의 감정이 평안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결단하고 또 준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